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며 예수님께 되들었다.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모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는 분별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되게 노하시지요. 그 노기가 아마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당대의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의 반론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조상은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들은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나무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모든 것을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테오복음 23장 23절에서 36절에 보면 늘 그렇게 나오죠. 유명한 복음 말씀인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사람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별심, 생각 망상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책에 대해서는 10분의 1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와 같은 사람들은 화를 입을 거이다. 너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이 바리사이들아 먼저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진다.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거이다. 너희는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옳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썩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이다. 불법과 이선으로 가득 차 있다. 막 이렇게 얼마나 나무란지 몰라요. 그죠? 또 해요. 거기다 가만 안 놔둬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너희와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거다. 너희들은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의 기념비를 막 세워놓고 그래도 결국은 그 자기 믿음들을 사람들에게 막 내세우니까 이 뱀 같은 자들아, 이 독사 같은 족속들아, 너희는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분별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삶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지 않는 하느님의 눈을 잃어버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했던 예수님에게 이 율법학자들이 그래도요 우리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죠.
왜 그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신앙의 아버지거든요. 아브람이라는 말 자체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당신들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야훼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아버지라고 보았던 거죠. 먼저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야훼 하느님께서 떠나시라고 분부하신 대로 그냥 떠나지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떠나는 신앙인의 모습을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인, 늘 새롭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조상의 땅을 떠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죽음과 같은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 늘 새롭게 떠나는 신앙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요? 아브라함.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평화의 신앙인이었어요. 조카 롯에게 그 목자로서 양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에겐 뭐가 가장 최고의 생명이냐면 목초, 풀밭이 생명인데 늘 누구를 먼저 배려하냐면 약자를 먼저 배려하고 조카를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리고 양을 쳤던 모델, 평화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롯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거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풀밭을 정하겠다. 네가 먼저 해라. 항상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할 때 조카 먼저 이렇게 하면서 늘 약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배려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모델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신앙인의 모델 중에 모델이죠. 평화의 신앙인이었죠. 세 번째 기억나는 것도 있죠. 아브라함. 누구 바쳐? 90이 넘어서 90이 다 돼서 낳은 자식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늙음하게 낳은 아들, 오직 자기 생명과 같은 아들, 정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내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신앙인이었거든요. 큰 틀에서 떠나는 신앙인, 평화의 신앙인,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올곧하게 보여준 아브라함이 바로 당신들의 그 아버지다, 신앙의 조상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정관념이나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이었고요. 늘 떠나는 신앙인이었고요. 늘 약자를 배려하는 신앙인이었고요. 늘 믿음, 온전히 이미 주어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전부였으니까요. 하느님이 전부라는 말은 자신의 것을 1도 가지지 않았던 신앙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완성된 아버지의 집에 대한 믿음, 온전한 아버지 집에 대한 믿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집에 대한 믿음, 본래 성품인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생사를 초월하는 믿음, 시공간을 초월하는 믿음, 늘 항상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실제로 누구에게 와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와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셨기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진짜 정말 오지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벼락맞아 뒤질 놈들아, 뭐 이렇게 얘기했겠지.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전라도 말에 걸작스러운 맛깔스러운 욕을 한바탕 퍼 부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역시도 사실은 알고 보면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내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너무 멀어져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인 거죠. 참된 나의 정체성, 내가 나로서 사는 일, 내가 되어 사는 일, 내가 나답게 사는 일, 내가 하늘의 생명, 하늘꽃, 하늘 생명, 하늘 존재로 사는 일, 이게 진짜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됨은 나 아님, 나 없음입니다. 나 아님, 나 없음으로서 진정으로 내가 되는 일입니다. 어때요? 소금에서 짠맛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로부터 나임, 나됨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됨, 이것은 나라고 여겨왔던 에고로서의 내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빵, 그것이 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지식은 곧 분별이고, 근본적 지식 분별은 바로 우리가 다른 개체들인 나들과 구분되고 또 다른 육체적 정신적 개체 따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별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내가 다른 것들과 별개로 있다고 여겨지는 생각, 이것이 바로 온죄입니다. 이게 바로 근본 무명입니다. 내가 따로 있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 아닌 것들과 대립되고 싸우고 투쟁하여 차별과 갈등과 불화와 전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실화는 다름이 아닌 내가 하느님이 신라곤을 추방한 게 아니라 내가 신라곤으로부터, 그러니까 낙원으로부터 낙원의 상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무지의 탓이죠.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대상이 아닌 나. 그래서 살아있는 나, 부활하여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둘이 아니요. 부활하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분이 나라니까요. 나로부터 나됨, 나임이 떨어져 있을 순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라 만들어진 나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안다는 말부터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결코 둘이 아닙니다. 주관과 객관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나라고 할 수 없음. 내가 아닌 나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나, 똑같은 나. 우리는 본래 하나로서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살아있는 하늘꽃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알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존재지요. 그러나 이 경이로운 나는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감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 내가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게 부재 상태이면서 경이롭게 존재하는 나. 그래서 나의 이 상태는 경이로운 부재,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저 존재하고 있음. 존재는 앓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재가 그대로 암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생명 자체입니다. 나는 존재, 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나는 빛 자체입니다. 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두루 밝히고 있는 빛이 나란 말입니다. 드러나 있기에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환히 드러나 있는 이것이 나입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모습에 눈이 멀어 자기로부터 방사되어지는 빛을 보지 못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본론이 있는 사람들은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이 바로 이거죠. 우리 내면과 외면의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빛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과 별개로 떨어져 있는 사물을 하나만이라도 지적할 수 있다면 제 목숨, 이게 이것 없이 생겨난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 없이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부활하여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금 여기서 나를 살고 있습니다. 오직 분리가 없는 하나의 빛이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을 다시 비춰줄 다른 빛은 필요 없습니다. 둘이 아니지만 하나조차 아닌 이 빛, 그리스도의 빛, 이 나, 이 존재, 이 생명, 이 성령의 나, 이것을 이미 받았지만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복음을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아직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이게 영원한 생명인 그 생명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빵을 부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한 대로 하고 있는 거다. 육신, 분별심, 온재에 물들어 있는
온재 상태 그대로 분별심 그 자체로 사는 거다. 너희들은 아직도 온재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존재가 아니다. 분별심, 생각, 망상에 빠진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느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응대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 그리고 온전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신앙하는 그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아있는 빵으로 오신 하느님을, 진리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있는 이 생명이 무슨 생명? 하늘에서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이 하느님의 생명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생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무슨 뜻으로? 하느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느님 뜻대로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신앙입니다. 그 엄연한 사실, 모든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생명임을 승복하는 신앙. 그래서 이걸 무위 자연하는 신앙.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는 신앙. 이미 완전히 드러난 이 하느님 나라의 비밀을 깨우쳐 아는 신앙이기에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매일 이미 있는 이것을 내 살림으로, 내 생으로, 내 생명으로 살아내는 신앙. 이게 바로 내가 나답게 사는 신앙이고 내가 나로서 사는 신앙이고 내가 내 살림을 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그 생명을 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죠? 이 신앙을 가지려면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모두 다 잊어버려. 당장 바로 눈앞에 이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라고. 지금 내가 여기 있어. 하느님의 생명이 눈앞에 있어. 즉시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직도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에 아직도 조복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입만 열면 틀린 일이요. 개구직착. 입만 열면 자기 생각으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분별심과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호통치셨던 거 아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우리가 눈앞에 이것, 지금 여기 순간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안고 욕망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밀어제끼고 하는 일을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할 것이 아니고 온 천하가 빈틈없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거나 내가 탐하거나 내가 욕심부리거나 나의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사는 일을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하느님 신앙의 여행, 없는 듯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본래 있는 하느님의 말씀, 본래 있는 생명이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사는 생명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그 생명이 지금 내가 눈앞에서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는 그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내 생명과 온전히 일치한 생명이다. 따라서 나는 곧 지금 여기서 예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다. 그래요. 그렇죠? 이와 같이 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역할을 하든 우리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 사실에 항복하란께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자기 분별심으로 그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정관념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것이지요. 당장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을 살아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유일한 일이다. 그러려면 분별심 그것은 모두 다 망상이다.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진실 앞에서 우리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지요.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닌 하나로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 온전히 하느님 품 안에 들어가려면 백척간두 진일보 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내 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전부 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백척간두 진일보에서 내가 허공에 내 몸을 던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그 순간 나는 온전히 하느님 생명으로 완벽하게 부활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성 공부는 특별히 공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보는 안목을 밝혀주심으로 이미 온전하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 나라를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분별심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죄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것, 죄에 묶여있지 않는 상태를 사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저기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 때는 성적인 정체성이 바로 나타나지 않죠. 어느 시점에 지나면 아이들의 성적 정체성이 나타나지만 그래요. 분별되어 있지 않아요. 남녀도 분별이 안 돼요. 맨 처음에 하면 아이들에게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바로 난 아이가 분별심 없어요. 그리고 어느 단계 가면 노인들도 성적 정체성이 나이 먹으면 점점 사라질 때가 오기도 해요. 그럼 좀 편안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는 여성들이 공감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빨리 이 분별심 없는 이 자리를 쉽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 깨달은 뒤에도 자기 분별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심을 내려놓는다는 일은 성령께서 나와 늘 항상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나를 살게 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공부가 아니죠. 평생 어떻게 하면 나를 내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없는 듯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나와 똑같은 하느님으로 알아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말은 바로 늘 항상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삶을 저항하지 않을 수 있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상들은 수없이 많은 물결을 치고 오고 가고 하는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그 경험하는 나는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오고 감 없이 부동의 동자로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면서도 자신은 온전히 그 하느님의 청정함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할 필요 없는 한처음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주시기 이전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사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생명,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빵을 깨닫는 것은 깨닫기 전과 깨달은 이후에 어떤 변화도 사실 없습니다. 통합심리학자 켄일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린이와 같은 상태, 갓 태어난 어린이와 같은 상태는 분별하지 않는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전혀 분별 생각이 없지요. 이걸 전의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으로 살면서도 생각하되 분별 없는 생각, 분별심을 따로 가지지 않는 생각을 초의식 상태라고 그래. 그러니까 초의식 상태의 깨달음에 이르르면 생각하되 생각에 빠지지 않아. 무슨 일을 하되 그 일에 빠지지 않아. 잡지 않아. 보되 봄에 빠지지 않아요. 보는 대상에. 소리를 듣되 그 소리의 대상에 말려들지 않아요. 그런 의식 상태를 초의식 상태라고 한단 말이죠. 그 초의식 상태를 누리려면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음이 필요하죠. 항상 깨어있어라. 그래서 이 깨우쳐 아는 이것은 특별히 알 것이 없는 늘 항상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건데 이게 바로 자기 것을 믿는 거죠. 이미 있는 이것을 믿는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믿음이잖아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이미 있는 이것을 열어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눈앞에 이것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게 가능해질 때 비로소 까르페 디엠, 순간순간을 사는 일이 가능해지고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아모르 파티, 주어져 있는 온갖 것,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내어 맡김이 가능하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지나감으로써 지나가지 않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생명에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있는 이것을 모르다니 얼마나 애석합니까? 이건 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상을 내려놓으면 늘 본래 있는 실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사, 평상심, 매일매일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임을 알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조복하라. 진실 앞에, 이 하느님의 생명 앞에 순복하라. 그러면 이미 있는 하느님의 진실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리라. 이게 바로 공적영지고요. 텅 비어 있으면서 고요하지만 신령하게 살아있는 이 존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태초의 말씀이고요. 늘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하기 전에 이미 있는 이 말씀이 태초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침묵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소리 없는 소리가 그 말씀으로 온갖 소리를 다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삶, 자기 자신, 자기 에고로서의 자신을 내려놓는 삶,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평등하게 온전하게 하느님의 생명과 일치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공부의 핵심은 늘 눈에다 힘주지 말고 몸에다 힘주지 말고 생각에다 힘주지 말고 완전히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힘 빼기, 생각 빼기, 노력함 없이 살기, 애씀 없이 살기, 있는 그대로 살기, 저절로 존재하는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기.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조작이요.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조작이기 때문에 나는 100% 내가 하는 모든 일은 100% 관념입니다. 그래서 함이 없이 하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나를 내어놓는 삶. 이건 늘 깨어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셨나요? 그 허공을 오늘도 보셨나요? 그 허공이 내일 또 존재하겠죠? 아무것도 없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나, 전체 생명, 열린 생명, 이게 내 안에서 분명하게 솟아오르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가 내 안에서 넘쳐 흐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강 같은 평화가 내 안에서 늘 흘러넘치는 그 맛을 충분히 맛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면 우리 삶 안에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쫄지 마! 쫄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죠? 어때요? 꽤 많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거대한 세상 속에 내가 살아내야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삶의 현실 앞에 늘 나는 초라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일 앞에서 늘 쫄았던 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늘 항상 있는, 살아있는 나,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 땐, 쫄 이유가 전혀 없죠.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특별히 이루어야 할 성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무슨 주님으로 섬기고 그러는 건 예수님을 따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 성령이 오시어 나에게 함께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깨우쳐 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죠. 나는 한 번도 묶여 있는 적이 없었네. 나는 한 번도 내 생각에 그리고 세상에 그 어디에도 갇혀 있는 적이 없었네. 실제로 나를 묶고 있었던 것은 내 생각이요.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묶었을 뿐 그 누구도 나를 묶은 바가 없네. 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것이 나의 삶이네. 이렇게 이쁘다니, 이렇게 아름답다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걸 안에. 그래서 내가 뭐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꽃이 이 세상에서 활짝 꽃피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미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완벽한 인간 그런 거 없죠? 그렇지만 전체 생명으로서의 나는 완벽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분별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하지만 결국은 나는 분별 없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통합되어서 온전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우리는 분별하면서도 분별하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이미 온만하고 온전하고 담담하게 이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입을 열기 전에도 있었던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생명으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으로 자기 자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하느님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온 생명이 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고요하라. 그리면 내가 하느님임을 알게 되리라.